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인상 깊은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4번째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예배드리러 한 3번 정도 왔었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한 3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3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모참예. 모참예. 뭔지 아시겠어요? 모참예. 모두 참여하는 예배. 여러분 모참예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항상 어린아이부터 모든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예배 하나하나에 다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네요. 나를 왜 시켜? 이런 거 싫은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거 같은데 저는요 항상 은혜가 돼요.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 참 지혜로우시고, 전통 예배에 애들이 이렇게 같이 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는요 딱 경배와 찬양 예배예요. 이 찬양 예배 딱 하고요, 기도하고 그냥 말씀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이에요. 왜냐면 이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전통 예배를, 전통이라는 게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전통 예배를 이렇게 잘 모두가 참석해서 드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도전도 되고 감사함도 되고 자랑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런 교회에서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좋은 부사역자들 많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를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또 여기에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수님도 조기준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또 제 선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임 목사님이 여기 안에 계세요. 그런 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부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큰 은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유머 3가지를 먼저 나누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봐야 설교를 심각하게 할 것인지 재밌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재밌는 그 유머를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부터 시작할게요. 사춘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사춘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집에서 먼데. 반응이 좋아요. 네. 조금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이가 해변가에서 엄마랑 놀고 있는데, 이 갈매기가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저 갈매기가 왜 저래? 이랬더니 그때 이제 동물들 죽는 거 이렇게 보면 충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갈매기가 하나님 품으로 날아 올라갔나봐. 하나님이 받아주셨나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땅에 패대기 쳤어? 반응이 되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가운데쯤에 장로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손을 이렇게 딱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야, 잘됐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지 장로님 그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랬더니 장로님이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죽어서 지금 없어. 네,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는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죽으면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죠. 앞에 제가 영원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왜 영원하냐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랑 달리 영혼 불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거든요. 그 영혼 불멸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셨죠. 그죠? 루하흐라고 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그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가 인간이 됐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같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이미지 오브 갓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영혼 불멸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 불멸한 것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주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쉽게 포기를 못 하세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죠. 이게 포기해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자기의 성품을 닮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믿게 하려고 맨 처음에 오신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오시는데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이 있는데요.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 재림 예수라고 자기를 사칭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40명이 있대요. 옛날에 43명이었는데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0명이 있는데 여러분 가짜 구별법 아시죠? 어떻게 하면 가짜를 구별하실 수 있는지 아시죠? 일단 태어나고 죽으면 가짜예요. 그죠? 태어나서 죽으면 가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는 태어나고 죽지 않으시거든요.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늙거나 이렇게 조금 얼굴에 검버섯들이거나 이러면은요, 그럼 또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고, 마지막으로 이쪽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를 받지도 못하고 한 장소에만 국한됐으면 가짜죠.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그러셨죠. 우리 인간처럼 제한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셨냐면 그런 제한들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근데 그거를 또 믿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깝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여기에 신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천년 전 재림설, 그래서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 전,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교회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도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가 믿는 거는 뭐냐면 복음주의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싸우도록 그냥 두시고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전천년설에서도 전천년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시기를 또 구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우리 현대 신학자들. 전천년설 전에 천년 전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에요. 들어보셨어요? 7년 동안 이제 대환란이 있다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3년 반 가운데 우리가 휴거한다. 또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다 7년 대환란을 겪어. 지금 내가 사는 게 정말 7년 대환란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7년 대화를 다 겪은 다음에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하든 부활을 하든 주님을 만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죠?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제가 바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걸 바라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제 주변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게 싫어서 그랬어요. 단순히. 영혼들 많이 구원해서 불쌍한 영혼들 다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플까봐. 너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죠? 나 아픈 거 싫은데 그냥 내 고통 겪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한 95%. 그 다음에 5%는 제가 또 이 좀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야, 예수님 봤어? 믿어줘? 오신대? 라고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딱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먼저 그분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45도 각도 천국 예수님 내려온 거 보여? 진짜지? 안 믿었지? 내려. 이걸로. 그럼 이게 막 제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이게 부족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좀 이렇게 놀리고 싶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봤지? 참. 봤지? 안녕. 최근에 제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보면 이제 스트라타가 있잖아요. 스트라타 긴급 미팅을 했어요. 오너들 다 모아가지고 100여 군데를 외벽을 수리해야 되는데 900만 원이 들어요. 900만 원. 스트라타 스페셜 메디컬이 생겨서 900만 원짜리. 제가 그래도 좀 클래스 있는 집에 살아요. 투베드 원베드거든요. 그래서 엄청 클래스 있죠? 클래스 있는 데 사는데 저희 집 할당량이 얼마냐면요, 35,000불인 거예요. 세상에. 그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35,000불 주시든지 이참에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우리 주님 있잖아요. 45,000불 때문에 재림하시게 생겼어요. 저 때문에 재림하시게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는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으면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부활하는 거, 혹은 우리가 몸이 변해서 휴거하는 거,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 준비를 하고 살아가세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 삶을 보면요, 내가 과연 부활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 솔직하게 저도 천국 준비보다는 이 땅에서 살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내 모습이 변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 내일은 뭐 먹지? 한 달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적을 볼 때도 그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쓰여진 성경의 기적조차도, 나도 이런 기적을 내가 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쓰여진 성경을 지금 이 세상에 복받는 그런 기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욥바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욥바가 아니에요. 이거 욕본다. 이게 아니고 욥바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다비다라는 집사님, 도르가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과부가 일찍 됐어요. 너무 일찍 됐어요. 근데 과부가 일찍 되다 보니까 자녀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으니까 이제 한 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 나 같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자꾸 도와줬어요. 자기는 뭐 재산 모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칭찬이 자자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니에요. 우리 병에 걸려 죽으면 어쩌다가 무병장수하다가
엘리야처럼 승천해야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으면 저주라고 말하는 병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엘리야 다음 제자가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를 무슨 저주, 안타까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다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모든 세계에는 4분의 4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려 죽는다. 4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려 죽는데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기 전에, 암을 깨닫기 전에 다른 병에 걸려 죽는데 그분도 사실 해부해보면 암이었다. 그럼 나머지 한 분은 암이랑 상관없이 돌아가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나머지 한 분은 뭐냐면 암이 퍼져 있는데 더 큰 병이 있는 거예요. 암을 발견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 더 큰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4명이 다 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병 걸려 죽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다비다라는 분도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병 걸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 동네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우리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옆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한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대박이죠, 그죠? 살았어요, 정말. 살아가지고 베드로를 딱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온 요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님을 믿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비다, 도르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복도 지지도 없는 년이지. 이렇게 막, 아유, 내가 우리 신랑이 먼저 죽어버리고,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고단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선행과 구제로 내 삶을 수놓으면서 살아보리라.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렸어요. 아, 또 아프네. 근데 몸이 쇠약해지면서 맞아. 성경에 보니까 몸이 쇠약할수록 내 영혼은 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견딜 대로 견디다가 마지막 호흡을 딱 내쉬고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걸? 몸에 병이 없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나를 둘러 비추고 있어요. 쫙. 그러니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몸이 변하면서 막 천사처럼 변하면서 샤방샤방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박. 주변에 막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천국문을 딱 나섰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잘 왔어 하면서 환한 웃음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어요. 아싸! 이거 뛰어가려고 하는데 천사 중에 한 사람 딱 와가지고 그 길을 딱 가로막아요. 다비다야, 미안해. 청원서가 하나 올라왔어. 너 지금 다시 천국에 못 오고 잠깐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저 세상에서. 베드로의 기도빨이 너무 세.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안 보낼 수가 없잖냐. 너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예요. 도르가. 그 도로 갔잖아요. 자, 도르가가 눈을 딱 떴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상적으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베드로냐? 아휴, 사도라니까 때릴 수도 없고, 다 내 맘에 콧바트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옆에 누가 먼저 슬픔을 당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분한테 울지 마. 좋은 데 갔는데 뭐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와서 쳐맞으려고 한장 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슬픔으로, 이렇게 당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정말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곧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정말 좋았다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욕했던 모든 군병들 기사대기를 하나씩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셔서 대제사장을 걷어차고 거기에다가 보좌를 만드시고 자 이제부터 내가 다스린다 하고 하셔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정도 같이 계시다가 갈등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갈등 안 했어요. 요만큼 갈등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비교를 못 한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성경은 육신의 장막을 걷는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육신의 장막. 다시 말해 텐트 걷는다 이거예요. 텐트.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가족 텐트 여행 가도 텐트 걷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좋으세요? 거기서 계속 영원토록 텐트 치고 살고 싶으세요? 꼭 나오는데? 거기 좋으세요? 하루 이틀은 좋아도 집에 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를 텐트 걷는다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군병들이요 심각한 전투를 벌여요. 밖에 나가서. 그리고 승전했어요. 이겼어요. 그때 텐트를 걷어요. 그때 텐트를 걷을 때 기쁜 마음일까요? 아, 여기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 보기 싫고 아이씨 애들 아이 귀찮아. 그런 마음으로 막 텐트 걷는 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뻤겠죠. 그죠? 야, 이거 다 걷고 내가 집에 가는구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가 온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깨달은 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본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올게라고 약속하면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도적같이 다시 올게.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저만 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도적같이. 예수님에게 많은 표현이 있는데 하필 죄송해요. 도둑놈이에요. 헐. 왜 도둑놈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왜 도둑놈이라고 했냐면 불시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불시에. 그죠? 아무도 모를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시에 오겠다.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걸로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걸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살아있어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도둑의 특징이 그것만 있나요? 몰래 오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도둑이 일단 오면은 뭐 하죠? 도둑은 목적이 훔쳐가죠. 그죠? 도둑이 훔쳐가는데 여러분 이런 도둑 보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있잖아. 내가 치우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 치웠더라. 그 다음에 설거지 못했는데 깨끗하게 설거지했고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기준품은 그대로 놔뒀어. 아이고 이런 고마울 수가. 이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환경미화원이죠. 그죠? 그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그걸 도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환경미화원처럼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언제 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하셨겠어요? 도둑이 오셔서 훔쳐가는 건 뭐예요? 가장 비싼 것만 짧은 시간 안에 훔쳐갑니다. 가장 비싼 것만 짧은 시간 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나한테서 가장 비싼 거야. 비싼 값 하고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자, 너 준비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 네가 가장 비싸. 나 오면 너 가져갈 거야. 나 오면 너 가져갈 거라고. 그러니까 울지 마. 이 세상 살면서 울지 마. 나 너 가져가러 올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지러, 저와 여러분 훔치러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훔치러 올 건데,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원석이에요, 원석. 원석은 제 값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공이 돼야 되겠죠.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꼬시면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 방에서 문 닫고 만화책을 딱 펴고 그 밑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정서책 펴고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과일을 깎고 문을 탁 들어올 때 책상에 그 만화책을 탁 꽂고 두 개를 이제 스위치를 탁 한 거죠. 그리고 정서 푸는 것처럼. 엄마가 딱 보니까 이야 이 자식들도 공부하고 있네 하면서 과일을 딱 놓고 뒤통수를 한번 만져주고 엄마는 가시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못 속이잖아요. 엄마는 속이죠. 근데 예수님이야. 예수님 딱 왔을 때 과일을 놓고 등 쓰다듬고 가시겠어요? 뒤통수 한 대 때리겠어요? 예수님 같으면 뒤통수 때리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평소대로 해라. 평소대로. 어서 매시. 그죠? 우리 엄마는 저한테 속지만 예수님은 안 속거든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만약에 안 속고 바깥에서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확 열었는데 내가 스위치 잡혀가지고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깎아놨던 색과 과일이 하늘로 휴거를 당하면서 저는 뒤를 맞으면서 엄마의 톤이 막 커지면서, 그죠?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믿었던 만큼 더 괘씸할 거 아니에요. 믿었던 만큼. 왜?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믿었던 만큼 괘씸해서 저한테 화가 나시겠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몸이 조금 희미해지고 피곤해지고 아프니까 아 이때쯤 이제 주님 오시겠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못 속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젊었을 때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삶의 근육이 튼튼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축구선수로 발탁될 때부터 운동을 하나요? 평상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됐을 때 잘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 준비를 하나요? 평상시에 준비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영적인 근육을 평상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지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막 근육이 막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각오했다고 막 시험 보면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다이어트 하겠다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이 다 스파르타처럼 막 식스팩이 있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막 이렇게 한글로 왕자 써져 있는 제가 왕자 이응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자 써져 있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구글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대박. 팝콘 먹으면서요. 그걸 보고 있는데요.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봤는데요. 대박. 왕자가 생겼어요. 믿으시면 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지경으로 서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정서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 근육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책 읽으시고 좋은 음악 들으시고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들지 마시고요. 애들이랑도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감정 근육을 좀 키워야 이해도 되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죠. 우리 영혼 근육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 근육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영혼 근육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보였던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웃에게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 이웃에게 사랑. 다른 말로 섬김. 그래서 섬김과 순종, 순종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요약 압축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은 교우들에게는 섬기는 거예요. 야, 나 좀 섬겨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순종 근육이 생기면은요, 예수님 다른 근육은 없었는데 그 두 근육은 엄청나셨거든요. 영적 근육은. 그 근육이 생기면 천사들이 여러분 훔치러 딱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왜 내려와 계세요? 저기 계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과 헷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훔치러 내려왔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여러분 먼저 모시러 가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특별 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야, 트리니티 교회에 있잖아. 그 집사 있지? 그 집사부터 먼저 훔쳐와. 그때 천사가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그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은요, 걔는 버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트리니티 가서는 그걸로 안 돼. 산타클로스가 큰 고자기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딱 가서 제가 이제 훔쳐올게요. 딱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걸로 안 돼, 임마. 그래서 덤프트럭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훔쳐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트리니티 하나님 교회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러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훔침받은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훔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맨 처음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볼 때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게 맨 처음 할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보자마자 할렐루야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눈물을 닦아준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참고 억울한 것도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숨기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주님 때문에 살았던 흔적, 삶의 흔적, 다른 말로 삶의 추억들,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 흔적들이 너무 가슴 벅차서 주님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보자마자 주님이 저기 팔 벌리고 있을 때 화장실이 어디야? 그 화장실을 가실 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때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장 먼저 다가와서 두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너는 나의 가장 큰 보배다. 내가 너 먼저 훔쳐라고 내가 천사들한테 특별 명령 시켰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민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요즘 목사님이요,
저와 함께 다니시면, 총회 가시면요,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뵈는 그분들과의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에 주님 보자마자 쪽팔려서 뒤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이 다가와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